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믿음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의 이 총리가 되어지죠.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이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할 것인지 궁리를 하던 가운데 한 가지 좋은 묘책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아첨을 하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었지만 이게 다니엘을 향한 음모라는 사실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다음 날 다리오는 감옥에 이 다니엘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기적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자존심 세우며 살려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능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모든 것이 죽어지고 믿음으로 실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통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둘째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조서를 내렸을 때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제 기도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기도에서 나온 거죠. 기도하며 일어나고, 기도하며 좌절을 이기고, 기도하며 절망을 딛고 일어나고, 기도하며 마음의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주파나를 튕기는데 이 지식이 안 죽거든요. 우리는 머리가 쇠뇌가 돼 있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하게 쇠뇌를 해가지고 경험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꺾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대표적인 사람, 우리 조지 뮬러, 이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조지 뮬러, 이분에게는 고아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신 거예요. 고아원을 설립해서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분이. 이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그런데 가진 돈이 없어요. 고아원을 수립해야 되겠다, 사명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명이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거죠.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안 되겠어, 그냥 접어버려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사명이라면 기도하면서 달려가야죠. 그러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무일푼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30명의 고아이들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1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고아이들이 아침을 굶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지하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빨리 뭐 좀 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에 앞서서 내 지식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기도 아닌가? 과원 관리하는 분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아니 빵을 납품하던 차가 그만 간밤에 비가 온 진흙통에 빠져가지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배달을 못해가지고 그 빵을 우리 고아원에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빵으로 아침에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요 그 책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 세 번째는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 기도하며 살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 하나 그는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도하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사자 밤에 되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제가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오늘 이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억울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간수가 그의 가정과 함께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감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데보라 노벨이라는 미국의 방송인이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딱 타고 앉았는데,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고 비행기 편이 취소됐다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승객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티켓을 환불 받으려고 갔더니 이 승객들이 막 거기에 그냥 난장판이 돼가지고 소리를 치고 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막 부딪혀가지고 팔이 멍이 들기도 하고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비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탁 주자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이 사람은 순간 심호흡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되뇌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해야 한단 말인가? 근데 한 가지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대요. 어렵게 이제 비행기 티켓을 교환해서 게이트에 도착했는데 좌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 다시 돌아서야 하니까 불평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운동은 충분히 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직원이 갑자기 돌아서는 그를 탁 부르면서 서둘러서 이쪽 게이트로 가보십시오. 거기 급하게 떠나는 비행기가 한 대 있는데 거기에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어렵게 이륙 직전에 있는 비행기를 탁 탔습니다. 딱 탔는데 화장실 바로 옆자리. 그래도 생방송에 늦지 않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무원이 오더니 귀에다 대고 다짐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1등석에 좌석이 하나 있는데 저를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하더니 그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가가지고는 1등석에 딱 앉혀주더라는 거예요. 이 승무원을 따라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딱 한마디 생각이 나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0.3초 감사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감사를 습관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